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도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 오신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체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시점,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액체로 있는 물이 기체로 바뀌어지는 그 시점, 이것을 임계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인데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소위 100도가 되어지면 물이 끓게 되죠. 끓는다는 말은 기체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공의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만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임계점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체조를 한다, 또는 내가 어떤 예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분야에 성공을 한다라는 말은 만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성공은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라든지 또는 손연재라든지 또는 축구의 박지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예능을 해서 한국을 빛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분야의 최고의 선수가 된다라는 것은 체하, 만시간이라고 하는 연습의 과정을 통하여 그 임계점이라는 걸 통과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얻게 되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중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의 머리보다 희미한 잉크가 낫다. 내가 천재라 할지라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천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천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희미한 잉크, 뭔가 기록하는 수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재의 머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어의 학이 시습시 불용요고 첫 문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머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그 학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얘기해. 습을 얘기해. 습지. 습을 얘기해. 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반복적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말은 손가락을 잘 움직인다 이런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현악기를 연주할 때 첼로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손놀림을 현을 잘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말이냐? 내 뇌에 피아노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계속 반복을 해서 뇌의 역할을 키우다 보니까 손이 뇌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현악기를 손을 잘 움직여서 잘하는 게 아니라 뇌의 현악기의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손가락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악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반복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소위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반복적 결과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만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성인병이라고 할 때 그 성인병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활 습관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 생활의 습관이 병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활 습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과 만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고, 어떤 언어, 어떤 선택의 반복적 결과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말, 그런 의사결정,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반복적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이 되는 거지? 가만히 살펴보면 당연히 죄예요. 죄의 결과로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짓는 걸까? 그 죄는 일반적으로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 하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성적 부도덕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적 부도덕 여기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동성연애하던 것이 당시 소돔 고모라 밖에 없었을까? 다른 데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돔 고모라 말고도 다른 데도 동성연애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아요. 왜? 일반적 추론으로 가능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 저희들을 안내했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방글라데시에 사회적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소녀들,
여자 아이들이 성폭행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게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성폭행을 많이 당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에는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쿠란경에서 인정하는 거고 마호멧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호멧의 뒤를 따르는 자는 마호멧처럼 4명의 여자를 다 얻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4명의 여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능력이냐?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가를 못 가요. 무슨 얘기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문제는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도사가 돼가지고 결혼 여자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여자아이들이야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성연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방글라데시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이러한 문제, 저는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 풍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가? 동성연애자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걸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가면 21장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살던 옆 동네에 살아요. 붙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그 옆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삭을 낳기 위하여 주변에 청소를 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었구나. 첫째,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누구냐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는 이집트, 아브라함이 가는 가나안으로 다시 함께 동행하며 온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어요. 그렇다면 롯은 누구냐? 곧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뽑아낸 사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다? 사실 소돔 고모라에 가게 되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곳에 가는 이유, 우리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곧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럴 때에 롯이 선택하여 간 곳이 소돔 고모라라는 거예요. 왜? 물이 넉넉하니까.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목축업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양도 치우고 소도 키우면서 목축업에 성공하고 돈도 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유다왕 르보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르보암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견고해지고 강성하여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견고하고 강성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할 때와 부할 때 동일한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낮을 때와 높을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 지켜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낮을 때와 높을 때, 병 들었을 때와 병 나아 건강할 때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주여 하다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주여 무슨 주, 술주자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라져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예? 집을 건축하다가 그 2층에 콩쿠리 하는 것이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갈비가 나갔어요. 그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얘기해, 목사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정말 몇 달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건강하고 모든 활동에 자유하니까 또 교회를 빠이빠이 하고 방황하고 가시더라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병들 때와 건강할 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로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롯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그곳에 가서 부유하고 그곳에 가서 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 딸들 결혼시키는 걸 보면 알아요.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 불로 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했더니 두 사위가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약간 가셨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면서 사위를 선택할 때에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지역에 괜찮은 남자 이 사위를 택하면은 우리 딸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 땅 위에서 대우받고 잘 살겠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유황불로 심판하여 온 가족이 도망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아이고 내 명품 가정 타네, 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자기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 살림살이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그거 생각하며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는 겁니다. 두 딸 보세요. 여러분도 아버지하고 겨우 도망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하랴?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아버지하고 잠자리 하자. 이게 보통 딸들이 할 일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영적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 롯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것이 소돔성의 멸망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냥 멸망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전에 사인을 보낸 겁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의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차례 롯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에 깨닫게 하는 사인이 뭐였습니까? 소돔성이 주위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검은보화 다 강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 종들을 끌고 가서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검은보화 되찾고 그리고 포로된 자 다 끌고 와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었잖아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희 부도덕한 소돔성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너희 꼴당해. 그러므로 정리하고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돼. 바로 그런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더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의 심판은 이런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성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곳에 야곱이 두 가지 사건을 만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2장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어려움을 모면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에 가서 부동산 매입하고 그곳에 만세반석을 만들고 그곳에 터전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은 뭐냐? 13남매가 있다는 걸 알죠. 12아들의 딸 하나. 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에게 성폭행 당해요. 이것은 수치예요. 이것은 가정의 우환이에요.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이 지경이 됐으니.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얘기를 해요. 우리 동생을 씹어낸다. 그 대신 할 게 있다. 당신들 할례 봐라.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바로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 다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금은보화 다 강탈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다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 야곱이 당한 거예요. 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가슴이 덜컥해서 이제는 여기서 망했다. 우리는 더러운 굴러온 돌이다. 여기에 박혀있는 이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다. 여기에 본토배기들이 있다. 본토배기들이 굴러온 우리를 그냥 둘 거냐? 여기에 있는 원주민, 여기에 있는 본토배기 다 죽였으면 살아있는 주위에 눈에 시퍼런 본토배기들이 그냥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성찰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때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하여 창대케 만들어 주었어요. 복을 내려 주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세겜에서 부동산 사고 그곳에 완전히 터전을 잡기 위하여 그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다 뿌리 내렸구나. 우리 청산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은 야곱과 가족을 그런 위기 속에서 보호해 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회복을 해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시아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이사야도 말이죠. 이사야와 우시아 왕은 사촌간이에요. 그리고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왕궁 궁중 목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실에서 궁중 목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단순한 목회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우시아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데 그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대신 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일을 월권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가 뭡니까? 한센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온 몸이 고름으로 흐르고 몸이 뒤틀리고 그리하여 왕의 자리에 쫓겨나요. 그리고 저 뒤 별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 죽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는 들컥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았고 자기를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외쳤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약한 이들에 대하여 정말 돕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말을 했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고 꺾이는 말들을 하면서 내가 몹쓸 말들을 너무 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냈고 그럴 때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난 걸 보면서 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비가 내린다. 왜 비가 내린지 아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다 푸는 겁니다. 저 비 내리는 건 말이지 여기에서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찬 것과 만나면 이슬점이 생기고 이슬점이 생기면서 무거워지지 무거워지면 지구에서 당기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게 비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둥이 뭔지 알아? 천둥은 구름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스에서 나는 소리야.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만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만이 정말 비와 천둥과 그렇게 내리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어느 날 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저 안에 밀려오느냐 하면, 아, 하늘은 그릇이구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늘은 그릇이구나. 그 안에 지구도 담고 해도 담고 화성도 담고 목성도 담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하늘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풀어낼 때에 과학적 합리주의자들의 해석이 뭔가요? 소위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분열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것이 태양이고 지구고 화성이고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늘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하기 거지없어요. 신비하기. 여러분, 밤낮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자전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공전이에요.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그 1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도 토미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1년을 350일 돌았다가 어느 날은 400일 돌았다가 이렇게 도는 법이 없다니까요. 딱 그냥 365일 1년에 하루 더 들어가지고 366일 변하지가 않아요. 네?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어느 날은 10시간 돌았다가 다음 날은 50시간 돌았다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우연의 빅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이 셀 수 없이 우주 공간, 저 하늘에 가득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이 없는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그릇이 그릇. 여러분, 그거 어떻게 풀이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걸 품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에 비가 내리고 천둥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입어요. 내가 잘못이다 해서 인하여 무슨 일도 당해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다 풀이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걸 보게 하는 걸까? 나로 하여금 이 환경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한 거죠. 이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내 가는 길을 돌아서게 만드는구나. 나의 인생을 성찰하게 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청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내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함,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함, 그리고 청산하게 함, 그리고 삶을 돌아서게 함,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고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냐? 소돔 고모라 망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배를 타고 가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선장과 선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냥 풍랑을 만났는데 왜 내가 이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 만났지? 그냥 기호적으로 설명을 해서 폭풍 후 바람을 치니까 풍랑 만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요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풍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고기를 준비하고 그를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왔던 거기를 물고기가 쏜살같이 가면서 육지로 토해버리게 해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풍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때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문제를 하나 할지라도 늘 이렇게 묻는 게 좋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당하게 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반복적 과정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돌아서야 할 것 있기 때문에 행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발길을 돌리는 길일 수 있고 매맞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